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5절께 교도하시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병들어가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에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러므로 왕자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걸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수레를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총독을 생각하시니라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의 딸 사가랴에게 주고 바로의 상대하니라. 요셉이 나라의 모든 순사하니라. 아멘. 전우자으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힘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다죠. 그래도 아직은 뭐 그렇게 장마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 이래로 세 번째로 빨리 온 장마라고 합니다. 이 장마를 통하여 모두들 가정이나 또한 삶의 자리나 일터 다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오면요 사람은 왠지 모르게 힘도 없고 좀 그 환경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더 힘차게, 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그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사실은 그 위에 절에 25절을 하고요.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위에 두리니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선지자는 한 명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복음을 말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을 사실은 구원해내십니다. 맞죠? 그 요셉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조차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요셉의 해석과 요셉의 그 말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전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지금으로부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200년 뒤에는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젊은이들 특히나 성년이 뭐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오래 살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는 200년 뒤에 여기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 천국에 모두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요셉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대책 없이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전하여지고 그 말에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선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요셉이 하는 이 말은요, 이 대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자, 좋은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는 중에 누군가가 리더로서 멋있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생명이 꽃 피어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천한 것 사람 일곱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도 버거운데 사람들까지 돌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닌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 7 집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집사님 2분을 세웁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특별히 이 교회에서 또 세우는 이유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 집사로 세워진다고 해서 뭔 그런 특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 제단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또 세워진 부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하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2번째로 또 제시하는데요. 뭘 얘기를 하냐면 흉년의 때를 대비하자,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내 삶의 자리에서 물질을 모으고 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하여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오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이 없다면 다가오는 7년은 그들에게 있어서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7년 동안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대비해서 그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이게요, 사실은 애국 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국 총리로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그들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미리 요셉이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은 사실은 힘들었어요. 요셉이 이 총리가 되기까지 대략 13년간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7살 때에 와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또한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끝내는 모함을 받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피해를 줘라. 개미는 기름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그냥 살면 된다고 합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내 젊은 날 잘 준비하고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장은의 아들하고 결혼할 부부가 왔어요. 잘 들으시고 이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노년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젊을 때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마냥 흥청망청 지내다가 끝내는 노년에 이르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모습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제 동네에 보니까 집은 월세를 살면서도 보니까 차는 외제차를 타고 저는 도무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내 환난의 때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만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때를 따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 단지 내 몸이 편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때, 마지막 내가 가야 하는 그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삶을 사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가야 할 그곳을 준비하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의의 상속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하늘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귀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자리,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기에 있던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죠.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서 모든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 바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던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문제는 우리를 고민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누리는 그 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왔을 때 바로 입장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이방에 있는 한 젊은 애가 지금 와서 뭘 하겠나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또한 중빅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에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행동 그것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3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서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이시로다. 내가 능히 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쌓으시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패하여서 망한 나라의 사람들 중에도 좋은 지혜롭고 귀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 선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내 나라를 다스리는 자그마치 128도 어마어마하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사람들을 시켜서 세워갔습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섬기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꾸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박수와 그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하는 소리가 내 꿈을 잃어버렸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주었고 그 꿈을 해석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잡혀오면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또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아무래도 자기 나라 사람이 더 낫지요. 이방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끌려온 그 청년을 세워서 총리를 시킨다니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그 꿈을 꿨을 때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가 무슨 총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움츠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함께 했던 이들도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 요구대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이거 했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한 건 아니고 왕에게 나와 같은 함께하는 이들 친구 셋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을 받고 나와 함께했던 기도했던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왕에게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복된 자리에 섰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여서 함께 잘 살고 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새 왕을 모시게 되지만 그 새 왕을 모시는 날까지 다니엘이요 몇 살까지 총리를 된 줄 아십니까? 90세까지 했어요. 90까지. 그 당시에 90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90대까지 새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누구에게 원망 듣고 불평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제는 드디어 40절에서 45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0절에서 45절은요, 형들이 들을 때는 기절축풍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유대에 별 볼 일 없는 저 청년이 무슨 우리의 총리가 되느냐라고 반문할 만도 한데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책사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이 총리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은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견뎌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굶을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먹는 게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양식과 같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언약, 그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소유자가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만큼 어려워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귀한 주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또한 말씀 들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청년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남의 나라에 와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